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어드린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읽을 때면 성전이 참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성전 어떤 규모와 성전의 재료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는지 참 놀랍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이렇게 사이즈를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두었더라고 하는 거죠. 치수뿐만 아닙니다. 그 재료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백향목에 금을 입혔다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십시오.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백향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정금으로 또 이렇게 다 감쌌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 참 눈에 보이는 듯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것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상 작업으로 아마도 솔로몬의 성전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만들어져 있는 그런 영상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문득 하나님의 성전이 약간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성전을 지은 재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한 그런 성전이었겠습니까? 지금도 세계 최고의 목재로 인정을 받는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바논 백향목이 왜 최고의 목재로 인정을 받느냐 하면 이게 뒤틀림이 없고 아주 곧게 자라는 나무인데 강하답니다. 추운 지역에서 자라나는 나무인데요. 그 추위에 견디면서 이게 커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강한 나무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 나무에서 아주 은은한 향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면 아마 은은한 향기가 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정금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사실 뭐 이렇게 금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정금으로 입힌 것을 제가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을 보면은요 번쩍번쩍하고요 휘황찬란하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렇죠. 또 아름답고 번쩍번쩍거리고 그랬겠습니까? 그야말로 휘황찬란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화려한 겉모습과는 또 다른 결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규모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전의 규모, 치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그 크기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우리는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읽어도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몇 메다 하면 성전이 좀 이 정도 됐겠구나 하는 감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몇 규빗 하니까 이게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면 처음에 읽다가 나중에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게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준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규빗을 오늘 우리가 좀 익숙한 메다로 환산을 해보면은요, 성전의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길이가 약 30m예요. 너비가 한 9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13.5m 정도 됩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하면은요, 우리 교회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이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높겠지요. 많이 높겠지만 이 넓이와 길이는 우리 교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인류 역사상 지어진 첫 번째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오직 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하다고요? 딱 우리 교회만 하다는 거예요. 작아도 이렇게 작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나라에서 가장 큰 왕이 직접 만드는 성전인데 말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바로 그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아니 우리 교회만한 거예요. 사이즈가.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니까요. 세계 최고의 목재로, 그리고 지금도 세계에서 귀하다라고 하는 금으로 아주 휘황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를 보니까 이렇게 작아도 되나 할 만큼 또 작습니다. 저는 이 두 사실을 묵상하면서 성전의 크기와 성전의 재료가 약간은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크기는 작으면서도 화려하게 만들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찮은 거는 아니에요. 작아요. 그렇지만 귀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는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겸손해야지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한다는 것이 때때로 비굴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의 반대는 비굴이 아닙니다. 겸손입니다. 마찬가지지요. 그리스도인이 자만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자만의 반대가 자기 비하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지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에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전은 작았습니다. 이렇게 작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누추하지는 않았습니다. 귀하고 화려했습니다. 이런 모순 아닌 모순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검이 불루, 화이 불치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역사여행을 다니다가 백제에 대한 역사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백제의 문화를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검이 불루, 화이 불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백제의 문화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검이 불루,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이 불치,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간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에서 어떤 균형을 보지요. 균형을 보지요. 너무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한쪽 끝으로 지나치지 않고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저는 솔로몬 성전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검소합니다. 작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누추하지 않습니다. 화려합니다. 백향목과 금으로 둘렀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치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우리 예수님도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울 만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어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권세 있는 말씀을 전했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무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 자, 여러분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나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나를 드러내지 않을 거야. 나는 겸손할 거야. 라고 하시다가 혹시 비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혹시 나는 자만하지 않을 거야. 하시다가 자기 비하로 변질되어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비굴함도 자기 비하도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십시오. 작지만 결코 누추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했지만 결코 사치스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마음에 이런 솔로몬 성전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솔로몬 성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 결코 작지만 결코 누추하지 않은 삶, 화려하지만 결코 사치스럽지 않은 삶. 바라기는 이렇게 건강한 겸손과 자존감을 가지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